강의한 내용은 벌써 제목부터가 달라졌습니다. 1주차 새로 시작하게 됐죠. 태신자 초청주일이 4주, 이제 4주 한 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는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안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10페이지, A4 용지 10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기획안을. 이렇게 복잡하게 됐느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준비가 제대로 돼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사뭇 이론적인 것보다도 실제적인 것, 그리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온 천하보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부여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은 초청 주의를 위해, 태신자 초청 주의를 위한 이 세미나로 진행하며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걸 또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왜 이렇게 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내용에 들어갈 때에 먼저 교회 비전부터, 방금 기도하신 권사님도 교회 비전, 교회 표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전을 왜 먼저 하냐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태신자 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비전도 아니고 나의 뜻도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가 첫째이기 때문에 주님의 비전을 먼저 외치는 것입니다. 자, 교회 비전, 교회 비전 제가 하면은 여러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교회 비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거 좀 힘차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비전이잖아요. 다시 한번, 교회 비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2026년 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 6월 표, 한 영혼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 오늘 제목 시작. 한 영혼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 영혼은 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온 천하보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다는 것은요, 나 한 영혼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는 만큼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천하보다 귀한 것이에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큰 기쁨을 누리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접속이 되어지면은 나도 그만큼 기쁘게 됩니다. 그만큼 축복을 주신다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천하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태신자 초청 목적. 함께 시작. 태신자 초청 주일을 앞두고 실제로 한 사람을 품고 이번 주 안에 실제 연락과 관계 맺기를 하도록 돕는다. 오늘 이 세미나 목적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태신자 초청 주일을 앞두고 실제로요, 이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사람 품고, 그리고 실제 연락도 하고 관계 맺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 해야 될 분량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왜 한 영혼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인가? 우리 같이 이 본문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양을 한 마리입니다. 양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99마리는 제껴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죠. 근데 찾아놓고 말씀합니다. 99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한 마리,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한다. 그러니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99명이 있잖아요. 만약에 99명이 있는데 우리가 다 힘을 합하여 한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 여러분 99명보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질투나시나 봐요. 아무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아멘 안 하셨든지 질투가 나서 안 했든지 우리 99명보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됐습니다. 오케이. 패스 이제. 네.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그렇게 기뻐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무엇이 나의 기쁨입니까? 다 기쁨을 찾아 살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것도 좀 기쁨 좀 누리려고. 여러분, 최고의 기쁨은 한 영혼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요. 네, 우리 그래서 같이 이제 하는 것입니다. 30부분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휴대폰 연락처 안에는 한동안 연락하지 못한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했는데 어느 순간 끊어진 사람, 밥 한 번 먹자 말만 하고 몇 년이 지나버린 사람, 한때는 가까웠는데 삶이 바빠 멀어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던 그 이름을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문득 떠오르는 얼굴 있으십니까? 아, 그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십니다. 아멘. 아, 그 사람. 아, 그 사람. 생각나셨습니까? 생각나셨습니까? 여기 나오죠. 예전엔 자주 연락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어진 사람, 밥 한 번 먹자 했는데 몇 년 지나버린 사람, 한때는 가까웠는데 삶이 바빠서 멀어져 버린 사람. 아, 그 사람. 생각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아, 그 사람. 오케이. 반응하셨어요. 이제 통과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는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앞에 나온 말씀이네요. 그 중에 한 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은 무리를 먼저 보지 않으셨습니다. 몇 마리를 보셨습니까? 한 마리. 왜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숫자 채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솔직히 우리 교회 자리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숫자 채우기 아니죠. 한 영혼, 한 이름, 한 사람의 인생, 이 주님의 마음을 지금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42절 같이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는 몇 사람? 한 사람. 누구요? 자기 형제.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자, 이게 관계전도, 태신자 전도입니다. 내
형제,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안드레는 잘 모르는데 베드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태신자 초청할 때요, 내가 누군가를 데려오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는데, 안드레는 별로 이름이 없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이름이 있습니까? 예,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 적용. 오늘 반드시, 시작.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는 태신자 이름 적기입니다. 막연하게 누군가 초청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이름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이름이 있어야 눈물이 납니다. 이름이 있어야 연락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왜 또 하냐면, 이미 여러분 이름 썼는데 안 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있죠,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렇죠? 예, 저도 태신자 기도하다가 이름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요, 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초청할 그때까지도. 그래서 다시 이름 적는 걸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여러분 꼭 적으셔야만 합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 이름 작정 예시 있죠. 오랫동안 교회 떠난 성도, 늘 힘들다고 말하던 친구, 혼자 식사하는 직장 동료, 자녀 문제로 지쳐있는 사람, 최근 사업 실패로 무너진 지인, 항상 괜찮은 척하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그 이름을 다시 쓰게 하십니다.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다 같이요, 시작.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락하려니 너무 어색해요. 괜히 부담 줄까봐 못하겠어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너무 오래 연락 안 했어요. 그런데 전도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초대 자체보다 나를 기억해 준 것에 감동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3페이지 실제 사례입니다. 그냥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래서 한 성도님이 있었는데요,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의 용기 내어 카톡 하나를 보냈습니다. 문득 네 생각나서 잘 지내? 딱 그 한 줄을 했습니다. 근데 답장이 왔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누가 연락해 주기를 기다렸어. 그 친구가 교회 왔고, 그 친구가 교회 와서 펑펑 울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나는 아무도 나를 기억 안 하는 줄 알았어. 아무도 기억 안 하는 줄 알았어. 예, 아무도 나를 기억 안 하는 줄 알았어.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 기억 안 해줘. 아무도 다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네가 연락을 줘가지고서 마음에 감동이 든 거죠. 그리고 교회 왔는데 펑펑 울었어요. 왜요? 주님이 초청하신 거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한 사람의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잊지 않는 사랑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교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름 불러주셨습니다. 전도의 시작은 교회 초청 이전의 관계 회복이라고요. 오늘 난예배 시간에 말씀했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밥 한 번 먹자고 했다고요. 복음서를 보면 삭개오에게도 세리에게도 죄인에게도 들어가서 밥 먹자. 엠마오 길가에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몰라볼 때 우리 들어가 밥 먹자. 들어가 밥 먹다가 예수인 걸 알게 되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네, 이렇게 실제 실행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1. 첫 연락 멘트 예시. 부담 없는 카톡.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잘 지내세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네요.
식사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자를 보내는 것이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손길이에요. 2번, 절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 말. 교회 나오세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예수 믿으셔야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부담을 주면 관계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버리면은 그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3번, 식사 초대법. 내가 밥 한번 사고 싶어요. 커피라도 한잔 해요. 밥 먹는 것이 부담으로 여겨지게 되면 차라도 한잔 하자고 하면 조금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중요한 건 메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진심입니다. 자연스러운 교회 초청 멘트 4번. 자, 잘 보세요. 이제 초청주일이 한 달 남았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특별한 초대가 있는데 부담 없이 한번 와볼래요? 예, 뭐 없이 한번 와볼래요? 부담 없이. 예, 좀 기억하세요? 부담 없이. 네, 부담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꼭 같이 앉아 있을게. 왜 이 멘트를 할까요? 왜 내가 같이 앉아 있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거든요. 처음 교회 올 때에, 처음 교회 올 때 생각해 보셔요. 옆에 누가 앉아 있지 않으면요, 가시방석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가 다음 주일 여기 다시 오나 봐라 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좀 리얼하게 말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와서 아무도 옆에 앉아 있지 않으면 안 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꼭 같이 앉아 있을게 하면 괜찮겠다. 나 눈치 안 보이겠다. 편한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와도 돼, 이렇게. 네, 그다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핵심 메시지. 한 영혼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리액션. 한 영혼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언제 이 말씀 들어봤습니까? 오늘 여러 번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5월달 표어. 우리 교회 5월달 표어가 뭡니까? 한 영혼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일부터 5월달 시작이 되는데, 내일부터 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할 때도 한 영혼을 위한 새벽 기도해. 그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도 한 영혼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해. 금요 기도를 할 때도 한 영혼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해. 6월 28일 초청일도 한 영혼을 초청하는 초청주일. 그래서 한 영혼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할까요? 한 영혼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시죠? 기뻐하십니다. 아멘. 좋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시작.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온 하늘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잃은 양을 찾을 때,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 잃었던 아들인 탕자를 찾았을 때 온 하늘이 기뻐했다. 세 번, 완전수입니다. 세 번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세 번을 갖다가 얼마나 내가 기뻐하는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이걸 강조하려고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구역별 명단 보고 체계. 여러분 구역별로 앉으셨죠? 이렇게 이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구역별로 실제 태신자, 과로 방문 예정자 명단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구역별로 진행은 각 구역원들에게 태신자 3명의 이름을 작성하도록 하고, 구역장님들은 각 구역원의 태신자들, 방문 예정자들의 명단을 취합하고 그동안 했어도 또 매주마다 하셔야 됩니다. 바뀌기도 하고 또 나갔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라고 그러죠. 계속 매주마다 새롭게 하고,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파악해서 태신자 초청주일 준비위원장 및 교역자에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태신자 초청주일 준비위원장이 누구일까요? 저는 총 책임자. 준비위원장은 엊그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의논을 했는데, 우리 최봉국 장로님이세요. 선임 장로님.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역장님들은 이제 조금 이따 구역장님들 모임할 거예요. 그때에도 또 제가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은 이 태신자 명단들 그리고 방문 예정자 명단들을 매주마다 업데이트 해가지고서 작성을 하고, 이걸 준비위원장님, 장로님한테 그리고 교역자들한테 보고해서 담임 목사님 저에게도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명단을 준비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 주에 보면 교회 전체는 태신자 이름을 부르며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전체가. 그래서 모든 태신자 이번 초청 대상자들을 명단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에 게시를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뭐 주보 별지를 하든지 해가지고서 이제 내일 5월, 6월부터는 한 달 동안은 집중적으로 전 교인이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함께 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실행 사항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번 주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이번 주 실행, 태신자 3명 이름 적기, 한 사람에게 실제 연락하기, 식사 또는 차 마시기 약속 시도하기, 그리고 구역장에게 관계 맺기 상황을 보고하기.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적용. 여러분, 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여러분 여기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오르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우연히 떠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사람에게 가주겠니? 여러분의 연락 한 번이 한 영혼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부분을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태신자는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름. 둘째, 전도는 설득보다 뭐라고요? 관계 회복. 셋째, 한 영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번 주 반드시 한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기도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잊고 있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옵소서. 부담보다 사랑이 앞서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긍휼이 앞서게 하옵소서. 이번 태신자 초청주일이 행사가 아니라 한 영혼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은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